오늘 저는 바울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20하루 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계속 사도행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막 옮겨주는 성령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정을 놓고 거기에 막 감옥에다 사람을 잡아넣고 매를 때리고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감옥에 있으면 다시 꺼내놓고, 그리고 또한 함정을 반하면 피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살려내고, 막 그런 굉장한 긴박성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막 충돌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긴박성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 수리아,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를 지나서 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자기 동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수종자들, 저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우리가 함께 가면 잡히기가 십상이다. 또 우리 한 사람이 잡히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가자. 너는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는 남쪽으로 가고 서로 각자 흩어져서 조용히,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각자가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서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설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상을 무너뜨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상, 다이아나라고 하는 말이죠. 다이아나나 아데미라는 똑같은 말인데,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7대 불가사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이 아데미 여신상이 풍요의 신이었는데 거기에서 복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에 모여서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철저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네. 저 아데미 여신상을 믿을 게 아니고 거기에 무릎을 꿇을 게 아니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네.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하늘과 땅과 세상을 예수께서 지으셨네. 창조주신 그분을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땅이 어떻게 되냐, 모두가 복음화됐어요.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에베소 수많은 교회들이 우죽선처럼 생겨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불을 보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한둘, 둘, 셋, 넷 막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세워졌던 교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런데 죽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참수형을 당할 걸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참수형을 당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재직들을 다 부릅니다. 바이블 교수들도 부르고 팀장님도 다 부르고 장로들도 부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고 그러니까 다 밀레도에서 왔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려고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가지 말으라고. 너희가 나를 다시는 못 볼 거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라니까 나는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쫙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90을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100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가. 오래 살았냐 아니면 짧게 살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입니다.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 옷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수의를 보면 호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수의에 호주머니 있는 수의 봤습니까?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다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모두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관에다 넣을 때는 사람을 꽁꽁 묶습니다. 손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얼굴도 안 비게 하고 싹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 관에다 덜컥 넣어가지고 관에다 못질하고 여러분 보내버리고 화장터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무덤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명예를 가졌느냐, 부귀영화를 가졌느냐,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사들이 와서 나를 환영하고, 아, 저 사람은 참으로 잘 죽었어, 하나님께서 이 죽음도 복이 있는 죽음이야.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죽음이 마치 탄생과 같이 여러분 부귀영화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산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람 있게 산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말리알 문해생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정도 나온 사람이,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학문을 다 찢기같이 여기겠노라. 이 세상의 학문이 다 오물처럼 여기겠나. 왜?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며 돌아다녔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다 같이 복음.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죠?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잘 들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되잖아요. 에덴에서는 율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여러분 법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법이 언제 생겼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생겼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막 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 산에 등산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놀고 그게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 졌냐, 내가 뭐 세상에 노름을 했냐, 남의 사기를 쳤냐, 내가 한 사람한테 못된 이것을 했냐, 내가 뭐가 죄 졌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 인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사자들, 표범들 그 나무가 좋으니까 열대 지방의 나무가 좋으니까 그것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칠 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사자 암수를 탁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수를 사가지고 와요. 이야 좋다. 우리 집에 오면 우리도 이처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살아야지. 참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어나고 머리도 쓰다듬고.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코끼리를 사다 놨는데 코끼리가 그 마도로스였어요. 그 양반이 마도로스였는데 코끼리가 이만한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저만한 코끼리까지, 나만한 코끼리까지 그렇게 큰 코끼리를 그 방에 쫙 세워놨어.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 먼지를 털고 씻는 것이 그 양반 일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예수 그 문을 전도하고 내가 코끼리 다 버리라고 그랬더니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의 2계명을 알려주셨어요. 십계명의 2계명이 말하기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죄다.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 마도로스인데 그렇게 좋은 것을 각 나라 갈 때마다 이 코끼리 한 마리씩 사갖고 이렇게 진열했는데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니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갔더니 수석을 준비해놨어요. 수석. 그 수석을 보니까 별의별 수석이 있습니다. 다 별의별 수석이 있어요. 그 수석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 양반 취미가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한 다음에 수석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집 앞에는 뭐가 있냐면 두꺼비가 있어요. 진로가 있어요. 진로가. 두꺼비 진로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진로 회사에서 그걸 알면 가격이 굉장히 나갔는데 그걸 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팔든지 버리든지 하고 너희 집에서 이런 건 다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을 팔면은 얼마나 값이 있고 귀한 것인데 이걸 버립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버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수석이 죄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죄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준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우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돼. 그런데 이 율법은 왜 줬냐? 이 성경의 율법은 왜 줬냐? 보니까 이 율법을 왜 줬냐면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죄 없이 그리스도의 준 것처럼 성경책을 딱 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는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위선자다 그랬어요. 위선자, 바리새인.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들은 거, 하나님 말씀을 가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는 내가 보니까 틀렸어. 성경 생활 같이 안 해. 그러면서 사람을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남의 흠이 있으면
그건 7계명에 걸리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간음했네. 그러면서 저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해가지고 나쁜 놈이네. 도적질하는 사람 보면 저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적질하네. 저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자기가 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은 자기가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 율법을 자기 손에 들고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정죄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죄의 율법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저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제일 먼저 죄를 진 게 누구요? 루시퍼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혼자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나와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자꾸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만사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도 내가 판단하고 이 집사도 내가 판단하고, 나중에 조금 성경을 알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판단 지가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지난번 설교한 거하고 똑같이 하네. 아이고, 저거 지금 간증은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앉아서 듣기 싫어.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긴 것 같아.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야.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옳고 그런 거,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고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너희가 살인한 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속에 마음에 그런 마음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겠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리가 뭐냐? 네 마음에 죄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를 환경이 안 돼. 이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런 죄를 짓지 못하지만 네 마음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환경이 열리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너도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하면,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 죄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씨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근본적인 죄를 끊어버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제 얘기가 너무 심각한가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말에 시집가면 규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다 살아라.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따지고 드러내고 옳고 그르고 막 그런 것이 복음이야. 그건 율법이에요. 그것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덮어주는 것이 복음. 어떤 사람이 불의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죄를 덮어주는 거,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덮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었다 그래서 덮어주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 덮은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죄가 안 보이도록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래요.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저 돌을 맞아가면서도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기도한 것이 그게 뭐냐?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의 죄를 덮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주는 게 뭐냐? 율법이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이 많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제가 그렇게 할 때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덮어주라고 얘기하는 거다. 덮어주는 거.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중간놈이 나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대낮에 술 취한 것을 보고 막 그것을 보고 형제들랑 형하고 아우한테 가서 막 아버지의 얘기를 했어요. 야 동생 와봐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지금 저 벌거벗고 있다. 와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들춰내고 흉을 보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그거 수치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다가 겉옷을 걸치고 뒷걸음쳐서, 여러분 자기들이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뒷걸음질 쳐서 그 옷으로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었어요. 덮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 수치를 드러냈던 저 율법으로 살았던 저 함은 대대로 그 가문이 저주받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아벳과 저 셈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서 그 가정 대대로 그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한 것은 그 셈과 야벳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적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판단하고 저거 무식하게 배우지도 못한 게 무식한 게 저런 소리 하지. 사람이 그래서 사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아직도 복음을 몰랐다 그랬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그 말이란 뜻이. 여러분 저 못생긴 게 어쩌고 저쩌고 너는 잘생겼냐? 내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고만. 아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뽐을 냅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그것 가지고 드러내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율법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핍박에도 용서하고, 그가 여러분 함정을 놔도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고린도 같은 향락의 도시에 가서
도저히 전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서 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골에 가면 이 담벼락에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놓으면 담벼락에 낙서를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내 친구가 있었어요. 태수라고 하는 친구하고 경숙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경숙이라는 애가 이쁘장 해가지고 부잣집 그 딸이야 있어요. 그래 이쁘장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경숙이가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런데 태수가 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태수가 그 경숙이를 엄청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담벼락에다가 자기가 크게 써놨어. 뭐라고 그랬냐면 태수가 경숙이를 좋아한단다. 그래가지고 동네 그 앞에다가 큰 벽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 이름을 써놓고 태수가 경숙이를 좋아한단다, 사랑한단다, 막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경숙이가 그걸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낙서를 해놨는가. 거기다가 막 이상한 뽀뽀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막 경숙이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경숙이는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숙이가 거기다 막 크레용으로 막 그림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태수가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담벼락 사얗게 페인트질한 그 담벼락은 아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낙서판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거기다가 페인트칠을 쫙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쫙 했어요. 그런데 그 파란색으로 그림을 딱 덮어버리니까 그 속에 여러분 그림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냐하면 깨끗이 다시 페인트칠을 해버려서 그걸 갖다가 덮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혀주냐? 주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이 여러분 입혀주신 의의 옷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예수의 보혈의 옷만 보여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성경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남의 허물만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다 기도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원수같이 막 나에게 애문소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그걸 덮어주고, 그러는 사람이 정말 성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만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어떤 사람은 사단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금식을 마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니까 제일 먼저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명예도 주고 부경화도 주고 다 줄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야,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바로 응답하네. 야, 나한테 금식했더니 이런 천하 만국을 준다고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저 아담은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탄이 찾아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딱 주면서 야, 너 먹어라. 그 먹고 절단강산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누구냐?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 마치 응답을 들고 오는 것처럼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별의별 유혹을 다 하는데, 여러분
저기도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와요?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이 딱 찾아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잡으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신 것이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다 실제 봤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혔어요. 실제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칼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각성해서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나 내가 갈래? 저 사람들한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래? 물어볼 때, 주여,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확신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 갔습니다. 가서 결박을 당했죠.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일설에 의하면 그 감옥에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그를 죽이려고 식사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칼을 간 자가 40명 있었어요. 만약 그가 감옥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 협객들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칼잡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성경에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알았지만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가자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다 넣어서 그를 살렸고, 가이사르 앞에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르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결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걸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여러분, 정면 승부를 걸어서 정면으로 가는 것이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성경적으로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살살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옆으로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 가면 40년을 가도 못 갑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웠잖아요. 돌아서 가는 길은 40년을 가서 광야에서 고생할 뿐이지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그 뒤에는 성령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나으면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WCC를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WCC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매일 여러분에게 WCC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비판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비판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WC가 어떻고 뭐 주의 재림이 어떻고 그러면서 막 소문을 내고 막 알리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신앙을 보면 여러분 개떡인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신앙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쁘고 이건 적그리스도고 이건 뭐 주님이 언제 오시고, 아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요? 오시면 어떻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는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에 살아갈 때 성령에 매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설교입니다. 첫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우리 10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들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않을 거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끄럽더라고. 너무너무 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앞에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야, 대단한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나는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해.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아야 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중에는 이 양반이 크면 일꾼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앙생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 전화해서 밥도 사주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내가 손을 딱 놓았어요. 이게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죄예요. 죄. 하나님께 내가 벼락 맞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내가 없어도 여러분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 내가 올바른 목회자지.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인기나 영합하고 나를 좋아하게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시인을 이 여러분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올바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겠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겠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신앙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선명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안사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교주 이만희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박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죽고 나면 여러분 저 지옥의 불지옥으로 넣어서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불지옥에서 활활 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존경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 내가 목사님을 알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내가 목사님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매우 깨끗한 사람입니다. 매우 정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여러분을 따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 돼요. 우리 바이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에게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만 얘기합니다. 주라고 하니까 돈 주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소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은혜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많은 것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자요, 비전의 통로자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